오늘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리라.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10장밖에 안 되는 에스더서이지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읽을 때 너무나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대역전, 반전의 드라마가 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주인공이겠지요. 유다 여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었던 한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인이 주인공인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이고 다른 하나는 룻기이지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아하스에로 왕입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니지요. 이방 남편을 둔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인 유다 남편을 둔 그러한 이방 여인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 왕이 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지요.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또한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나 남자들과 결혼한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586년경에 멸망당하지요.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한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또 페르시아가 이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까지 그렇게 넓혀서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라고 하는 대제국이 나타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왕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르는 4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누구지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대는 다리오 3세인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 유다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2차, 3차 귀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지요. 1차 기한이 있은 후 80년이 지나서 2차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1차 기한과 2차 기한 그 사이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경까지 그렇게 이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가 나타나죠.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환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차 기환과 2, 3차 기환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뻔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원수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이 멸절당할 뻔한 이 위기 가운데 구원받은 이 날을 이 유다인들은 절기로 지켰습니다.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부림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서론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장과 2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페르시아의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왕후인 에스더는 그 일을 왕에게 이야기해 왕이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서부터 9장 19절까지는 이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인사와 절을 받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모르드게만이 이 총리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절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만이 화가 나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제비를 뽑아서 언제 멸절시킬까 그것을 정하지요. 12월에 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 이 유다 민족을 고발합니다.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이 민족을 멸절시켜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지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관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다 민족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고 하만과 이 유다 민족의 원수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이 날을 명절로 삼아 그렇게 지켰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은 무르드게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무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자, 바로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이 날이 부림절입니다.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이 원수들의 손에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은 날이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 뭘 할까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에는 잔치가 열립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는 날이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를 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은 아하스르 왕이 각 지방에서 신하를 불러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을 보십시오. 각 지방에 있는 귀족과 지방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6달 동안이나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이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1장 9절 보십시오. 누가 잔치를 벌입니까? 왕후인 와스리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도 보면은 잔치가 열려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지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입니다. 와우디가 피위당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그녀를 위하여 왕이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은 왕과 하만과 함께 앉아 그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잔치지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왕을 설득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 후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잔치가 2번 열립니다. 누가 연 잔치지요? 에스더가 연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왕과 하만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왕이 기분이 좋아져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왕이 이 왕후의 말을 듣고 하만을 죽이는 그런 심판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만과 그 일당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유다인들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무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여명이 이르러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처럼 유다인들이 벌이는 잔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 가서도 17절, 18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을 위해 15일의 잔치를 벌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불임절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지요.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잔치가 열린 것이지요. 앞에 나오는 잔치는 페르시아인들이 벌이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잔치는 유대인들이 벌이는 잔치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최후의 잔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의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유다인임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 부귀와 명예를 얻었을 때에, 권력을 잡았을 때에, 그리고 이름이 높아졌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잔치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던 그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잔치는 영원토록 그렇게 있는 잔치입니다. 이 날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지요. 탄식이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잔치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일부는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이방 땅에 살아갑니다. 이방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이방 나라 가운데 그렇게 이방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이방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이방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 온 사람들, 우리들의 원수들이다. 끝까지 대적하고 싸우자. 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적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에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라. 그리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만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원수된 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자녀도 그 땅에 있는 아내를 맞이하여 그렇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하여,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며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대적하는 태도는 바르지 못한 태도이지요. 이러한 한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과 동시에 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되 그 속으로 들어가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를 통하여 그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실 때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과 평안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극단을 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군대 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직장에 다닐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극단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되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평안과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지요.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이방 땅에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 말씀도 배우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벗어나야 할 곳, 이 세상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 할 곳, 그렇게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극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에스더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의 지혜와 모르드게의 용기 때문입니까?
이 유다인들이 힘을 합하여 원수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보존해 주십니다.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시지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3일 동안 금식한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시키시고 이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우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폐위당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주 소수 민족인 이 유다 민족의 한 여인, 부모도 잃고 삼촌의 손에 자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127개의 이 지방에서 왕후가 될 만한 후보들이 뽑혀서 올라왔겠지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 민족의 한 여인이 왕후가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일까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근무를 하다가 왕의 암살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그 암살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하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다가 왕궁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곳에서 뭘 발견하지요? 모르드게가 암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을 세운 것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공을 세운 모르드게인데 그에게 해준 것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슨 선물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지요. 이 하만은 왕이 자기를 생각하고 무슨 좋은 선물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왕의 의복을 입히고 또 왕의 말을 태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특별하고 아주 기이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에스더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보존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좀 대해주기를 원하지요. 질병에 걸리면 세상의 의사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의사의 어떤 그런 보살핌을 통해서 완쾌된 것은 하나님께 별로 감사한 일은 아니고, 이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내 병이 낫게 될 때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증거하지요.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그 일들이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에 혹하지요. 뭔가 특별하고 이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하셨대. 저희도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님 탭인가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니까 그 학력고사인가 뭐 볼 때에 그 머릿속에서 뭐 책이 막 사진 찍히듯이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탁탁탁해서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이제 테이블 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렬하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학력고사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가 들어갔던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적이고 특별한 경험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한 줄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없지만,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일어났던 그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처럼 출애굽 그때나 아니면 신약의 교회가 형성될 때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나, 그때에는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를 만날 줄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일에 관하여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의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에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유다 민족을 위하여 모르드게는 일합니다. 에스더도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왕후의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 같이 사흘 3일을 금식할 것을 그렇게 제안하죠. 그리고 나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왕의 뜰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왕을 위하여 2번이나 잔치를 배설합니다. 왜 2번일까요? 지혜로운 행동이죠. 첫 번째, 왕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끌어내지 않고 2번째 잔치에 그렇게 유다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나는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해도 그만이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지혜를 짜내어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 그 유다 민족의 위태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유다 민족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 이적적인 일,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큰 놀라운 선물과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위대한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확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견고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이 부림은 페르시아어로 제비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그렇게
이스라엘 이 민족을 멸절시키기로 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일당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이처럼 아주 기막힌 반전, 역전이 있어요.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만에게 묻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 나무까지 그렇게 준비해 놓았지요. 그런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런 대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낯섦이 있습니다. 이 땅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더 사모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과 버타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는 것과 같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영과 성공도 있지만 환난과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명예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은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잘나가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위하여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역사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책 한번 보십시오. 책 읽어보셨지요? 책 읽고 성경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렇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훈 743페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원수들을 처벌하신다. 특별한 기적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745페이지에 보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성찰하라.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없을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746페이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실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기에 왜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용기를 내어 내일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낭망시키기도 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실망시키기도 하지요. 또 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기도 해요. 또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변수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는 그것이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뭐할 때 뭐하라? 시험 당할 때 위로를 받으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50페이지 밑에서 셋, 여섯, 아홉 번째 줄 정도에 보면은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사람을 두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원수들을 제어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너무 힘들거나 비극적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건이 섭리에 따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도록 가장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가장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작용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지혜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보십시오.
맨 위에 제목이 뭡니까? 용기 있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52페이지 맨 마지막 제목이 뭐죠? 즐거운 소망을 품고 확실하게 기다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역사서에서 특별히 에스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 살아갈 용기도 힘도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 또 염려가 되어 그렇게 잠을 뒤척이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 나를 보내어주신 이 곳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소망 속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